며칠 전에 지방에 갔다가 저녁이 됐는데 마침 각설이가 왔어요. 사람들이 엄청 모였더라고요. 근데 그 각설이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못하는 게 없어요. 대단하더라고요. 뭐 노래, 뭐 만담, 또 듣는 사람들이 요청하는 노래의 제목이 있으면 어느 노래고 다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대단하다. 나이 한 50이 된 분인데 한 2시간을 하고 있어요. 모인 사람이 몇 명인가 보니까 한 2천여 명 되는 것 같아요. 대단하더라고요. 뭐 춤도 잘 추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각설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우리 잘 알죠. 교과서에 나오는 원효대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무에박 걸치고 술 한잔 거저니 먹고, 불교 경전이 너무 어려우니까 화엄경이니 아람경이니 그 일반 서민들이 알아듣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원효가 개발한 것이 각설이에요. 무에박 걸치고 지팡이 하나 딱 들고 머리 빡빡 깎고 도포자락 걸치고 얼씨구 시구 들어간다 하고서는 이제 불교 나무의 앞에 탑을 관세모살 해가면서 신라 경주를 헤집고 다녔어요. 누구든지 나무 앞의 탑을 관세모살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극락세계 간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노래 듣지, 각설이 타령 듣지. 근데 그 원효가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불교의 기라성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 신라인 경주에 있는 사람들이 10명이면은 9명, 10중 8구가 불교를 믿었어요.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전도 대성공한 겁니다. 근데 신라가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아니, 불교 신자가 왜 그렇게 많은데, 국민들 90%가 다 불교 신자인데, 왜 망합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 내가 다 지금 주시하고 있는데, 단에서 못하는 게 없어요. 완전히 각설이야. 시도 옳고요. 노래라는 노래 못 부르는 노래 없습니다. 단에서. 대단해요. 생긴 거하고 또 딴판이요. 춤도 잘 춰요. 가진 쇼는 다 해. 사람이 몇 명이 잡니까? 4만 명이에요. 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아주 이 말재주가 대단해요. 현란합니다. 이 복음이 있는가 하고 들어보면 없습니다. 그냥 쇼하고 있는 거예요. 각설이 타령하는 거야. 그냥 막 해가면서 이게 중요한 것은 교회가요.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만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게 뭐 별거 아닙니다.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기능을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되게 그 가정이 삐끼덕거리고 불순 가정이 되고 뭐 헤어지고 뭐 하는 거 가만히 보면은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기능, 영어로 말하면 펑션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면은, 예를 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교가 불교다운 기능을 하면은 신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신라라고 하면 통일도요, 신라인에 의해서 순수하게 통일된 거 아니에요. 중국의 힘을 빌려서, 당나라의 힘을 빌려서 통일한 겁니다. 그래서 동족을 죽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구려 백제 사람을 죽여서 통일했으니까 중국 사람 힘을 빌려서.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통일이 아니지. 창피한 거예요. 창피하게 통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제 잘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트랩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이미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길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길을 막 개척해 가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딱 정해 있어요. 이루 가라. 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가거든요. 못 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타력이 많아서 그래요. 욕심이 목구멍까지 찼어요. 그래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 갈 길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따라야 되는데, 여호와의 길은 이리 가라 하는데 이리 가는 게 아니에요. 저리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엉터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가 그러더래요. 아, 참 재밌더라고. 내비게이션 사가지고 가자고 하는 데로 갔더니 기차 터널 꼭대기 위에 있더래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잘못한 거예요. 안내를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안내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목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리더십 하나가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하나 뽑아놨더니 완전히 바뀌잖아요. 지금 정세가. 그냥 리더십이 그런 거예요. 리더십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임자 잘못 만나면, 지도자 잘못 만나면 고생이고요. 잘 만나면 큰 변화를 일으켜서 복이 된다고요. 얼마나 정세가 지금 확확 바뀝니까? 대화하고 나고 보니까, 커뮤니케이션하고 보니까 팍팍 바뀌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 잘 만나면, 한국교회 이렇게 욕 안 먹어요. 욕 안 먹습니다. 잘못 만난 거야. 다 잘못 만난 거야. 그러면 2000년 동안, 개신교로 말하면 500년 동안 잘못 만난 거예요. 잘못 만난 건 뭐 간단하지요. 욕심들이 많아서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상고할 겁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이 제일 먼저 앞세워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왕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왕. 그 우리의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땅은 어디 있는가? 그것을 확실히 해둬야 돼요. 나라가 있으면 땅이 있는데 땅이 없는 나라 어디 있습니까? 그럼 지금 하나님 나라의 땅은 어딘가? 우리 심령이에요. 여러분 그거 잊어서 안 됩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의 땅이에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땅 아닙니까? 그래서 옥토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길가에 떨어진 땅이 되지 말고 가시덤불에 돌밭에 떨어지지 말고 옥토에 떨어져라.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라고요? 내 옥토에,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의 땅은 내 심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방향을 수정해라.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네가 이등 시민권자로 땅을 디디고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걸 우리가 얘기해서 이제 구원의 순서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앞에 옵니다. 방향 수정해서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복음이 뭔가? 복음이 뭔가? 우리 헬라어로 유앙게리온이거든요.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입니다. 복음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의미라 그랬어요. 복된 소식은 먼저 내가 들어야 돼요. 듣고 난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행동해야죠. 이제 이게 문제야. 이 도대체 행함이 없는 거야. 잔뜩 주워 만들었지 그냥. 잔뜩 주워 만들었지. 말 가지고 개혁하고 말 가지고 움직여집니까? 사도 바울은요 설교 못했어요. 얼마나 말이 더딘지 어느라고요. 그래도 대단한 사도였습니다. 말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잘한다. 누가 잘합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설교라고. 설교 어려운 거 없어요. 아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렇게 쉽지.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아니, 설교 잘하고 못하고가 뭐 중요합니까? 행동이지. 행동입니다. 현란하게 각설이같이 워드플레이 말장난하고 쇼하고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세상 일 다 공백화시키고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육신의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호와라파 치료하시는 광선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무거운 짐 다 덜어내게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쉼을 없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인사하십니다. 앞으로 옆으로 뒤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그럼 복음이 뭐냐? 둘입니다. 네. 복음이 뭐냐? 복음 믿는 거거든요. 결국은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일 먼저 외친 일성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나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회개하라. 그러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하신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는 네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창조 사역입니다. 창조를 다시 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는 옛 창조로서 타락한 창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씀은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보라 옛것은 다 지나갔도다. 그럼 창조사역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은 창조사역, 새로운 창조라고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거기에 대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모든 인간은 타락했다고는 말이에요. 다 타락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신문에 나는 내용 보세요. TV에 보세요. 인간이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우리가 날마다 놀라지 않습니까?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부분은 타락하고 어느 부분은 타락하지 아니했는가? 다 타락했어요. 영과 혼과 육신이 다 타락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땅에서 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야 의인이에요. 또 하나는 계약을 맺어야 되거든요.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계약 관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계약 관계입니다. 계약의 모태법이 뭘까요? 헌법이에요. 헌법입니다. 그죠? 거기에 의해서 상법이 나오고 민법이 나오고 형법이 나오고 국제법이 나오고 상법이 다 나와요. 거기에서. 그 법이 뭘까요? 계약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치신 것은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새로운 계약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계약은 무슨 계약입니까?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가서 돌판에 맺어진 계약입니다. 그건 깨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 계약은 새로운 계약이야. 그 새로운 계약은 무슨 계약입니까? 피의 계약입니다. 피의 계약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어요.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하나님 나라의 때는 언제 될까요? 성취된 하나님 나라죠.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고 하면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재림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킹 오브 킹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신천신지예요. 새로운 예루살렘입니다. 그건 바로 천국인데 그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심령을 하나님 나라의 땅인 줄 알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행동으로 옮긴 사람, 믿음을 기초로 해서 실천에 옮긴 사람, 실천에 옮긴 사람. 그럼 실천이라고는 핵심의 요지가 뭘까요? 이게 우리가 이제 복음에 빗나간 거예요. 전도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전도해오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이 시간까지 한 번도 내 입에서 한 적 없어요. 전도가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전도해오라고 하는 것은 남의 교회 다니는 사람 뺏어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즘에는.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안 해요. 남의 교인이 우리 교회에 오는 거야.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죠? 오는 사람, 나가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 발 가지고 내가 오는데, 종교의 자유에 의해서, 오늘 어떻게 막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만은, 전도해오라고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면은 전도하라고 아니해도 전도돼. 그 뭐 그렇게 강조합니까? 뺏어오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양심이 있어야지. 전 그거 못해요. 전 그걸 못합니다. 양심상 못해요. 전도 하나님의 일이죠. 불신자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으면 그거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사가 기뻐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남의 교인 다 뺏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버스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이 뭔가, 저 사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를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들이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복음의 핵심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 거예요. 자, 복음은 네 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구원을 받아들이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은 거예요. 아, 놀라운 거이죠.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졌으니 그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도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무엇대로? 성경대로. 참. 성경대로 죽으신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 우리는 왜 성경대로 안 합니까? 죽으신 예수님도 성경대로 죽으셨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근데 죽으시긴 죽으셨는데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말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시 하나님이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전에 하신 말씀 나는 다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33년 사시면서 공생의 생활 딱 3년 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도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데 왜?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말씀하시기를 4절에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으셨으니까 장사 지내야 하잖아요. 장사 지내야 합니다. 장사. 장사가 뭡니까? 염하는 거 아닙니까? 슬프지요. 염하는 거 이렇게 보면 눈물 나죠. 눈물 납니다. 아버지가 많은 재산 물려놓고 내 말씀드렸어요. 엄청난 재산이 있는데 죽으니까 딸하고 사위하고 아들은 빙글빙글 웃고 다니더라고. 내가 유심히 봤습니다. 모양새가 어떤가 하고. 나는 아주 눈물 나서 펄펄 팡팡 울었는데 우는 건 나밖에 없대. 증장 아들하고 딸하고 사위는요 울지도 않아요. 끝나고 나니까 빙글빙글 웃어. 왜? 전 자산 가져야 되니까. 참. 이게 미련하게 살다가 미련하게 죽은 거예요. 살아있을 때 열심히 쓰세요. 그거 가지고 여행 가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뭐 물려줍니까? 뭐를 물려줘요. 쓸데없는. 다 저희들 살 거 다 타고나요. 죽지 않습니다. 뭘 물려줘요. 그러다 요즘에 재벌들 난리 났잖아요. 현 정부가 다 교육시킨다고. 3년, 5년. 지금 초비상 걸리지 않았습니까? 물왕급 잘못 던졌다. 가만히 보니까 다 뺏기었어. 옛날 정부 같으면 생각지도 못해. 자, 여기 보니까
사흘 만에 살아나.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도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내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야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6절에 보면은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납니다. 마지막에 누구에게 보였다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12제자는 예수님을 다 만나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게도 나타나셨다는 말씀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접했다고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2제자에게도 보이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몇 명입니까? 500여 명이 넘어요. 그런데 왜 부활을 안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내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고. 그러면 오늘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죽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요한복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다 살아납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아난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서울 거 있습니까? 없죠. 죽었다 살아난다는데 왜 무서워요? 무서울 거 없죠. 세상 말로 얘기하면 배는 게 없어. 담대해야 합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어차피 죽을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담대해집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예? 믿음 가지고 영적으로 배는 게 없어. 그래야 개혁이 되죠. 그래야 바뀌어지죠. 세상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건강도 지켜주십니다. 건강도 지켜주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잘 믿으면 건강도 지켜주신다. 네. 건강 지켜주십니다. 건강 지켜주세요. 건강이 몸이 안 아픈 거죠. 가만히 있으면 몸이 편안한 거예요. 뭐가 꾹꾹 찔리고 신호가 오면은 그게 다 아픕니다. 치료해 주세요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약 먹고 의사한테 가고 기도하고 그럼 고치면 되는 건.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있어봐서 아무 이상 없으면 그게 건강한 거예요. 아픈 데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싸고 잘 눕고 이런 거 건강한 거지.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복음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회개, 복음. 복음은 하나님 나라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부활이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 중에 중요한 키포인트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은 십자가를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 나는 십자가하고 관계없어. 십자가 아니에요. 내가 사즉생, 죽어야 산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중보심. 내 생전에 복음을 믿으리라. 복음을 한시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붙잡으시. 내 생전에 복음을 믿으리라. 시작. 내 생전에 복음을 믿으리라. 내 생전에 복음을 믿으리라. 내 생전에 복음을 믿으리라.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복, 세상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견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